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때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네.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멈춰졌던 거죠. 그리고 멈춰진 그 일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은 왜 무엇 때문에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일이 진행되다가 멈췄는지를 이미 말씀을 쭉 저와 함께 새벽이나 셀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앞에 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내용을 좀 먼저 함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4장 1절 한번 이렇게 넘어가서 보시겠어요? 4장 1절 넘어가서 보시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아멘. 네, 감사해요. 목이 너무 탁해서. 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대적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장 이후의 내용은 그 대적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을 찾아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 건축에 좀 참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보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이스라엘 리더들은 그들에게 안 된다고 거부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전 건축, 저도 뭐 성전 건축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사역을 하면서 교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옆에서 많이 보고 또 참여하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성전 건축할 때마다 수명이 조금씩 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세요.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건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나쁜 일이어서 수명이 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신경 쓸 게 많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참여할게 라고 하면 야 너무 좋다 하면서 사실은 환영할 일일 것 같은데 리더들은 안 된다고 거부해요. 그러자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돕겠다고 했던 자들이 돌변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본심이었던 거죠. 돌변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4장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뇌물을 주어서 고위 관리들을 매수하고 성전 건축을 막습니다. 고소와 고발로 성전 공사를 힘들게 해요.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으로 인해서 주전 536년 계산하기 쉽게 그냥 536년에 그 명령이 내려왔는데 공사가 중단되고 이게 주전이니까요 520년에 이게 다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536년에서 520년이니까 약 15년에서 16년 정도가 공백이 생겨요. 그 공백 동안 성전이 공사가 멈춰졌던 겁니다. 요즘 뭐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진행되는 건축 현장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우리 여기 은평구도 옆에 있는 저기 어디죠? 동명여고 넘어가는 대조동 가는 그쪽에 또 재개발 공사하다가 꽤 오랫동안 멈춰졌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1년, 2년 중단돼도 어렵고요. 이게 지금 1년, 2년이 아니고 16년 동안 중단이 됐다는 건 거의 이제는 이 공사 다시 될까 싶을 상황인 거죠. 처음에 고레스 왕이
포로를 이제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자도 다 제공해 줬습니다.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들떠 있었을 것이고 흥분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외부 공격의 방해로 인해서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몇 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 네, 15년, 16년 정도, 가량 16년 정도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요거 뭔가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해도 소용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시작하는 일에도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도 새롭게 뭔가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많은 것들이 힘이 필요한 거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을 들어가는 것도,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시험을 보는 것도 다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뭔가 새롭게 하는 것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작년에 많은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뭔가 믿음으로 또는 기대를 가지고 도전했는데 그 일이 멈춰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거는 2배, 3배로 힘들죠.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와 큰 힘이 필요함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막 시작했는데 혹시 지금 멈춰진 일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인생을 살면서 혹시 그런 일들을 만나서 어떤 괴로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나의 계획이 더 이상 여기서 끝나는 것 같구나 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길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님이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멀리서 살 거 없이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죠? 이름 얘기하면 알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몇 번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셔요. 근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도 간증하려면 많은데 교회가 그게 막 큰 교회가 아니어가지고 안 불러줘. 안 불러줘도 감사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셀 안에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특별히 어떤 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좀 잘 전하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실 그 방법이 뭐였는가? 오늘 본문에 전 2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방해하는 세력에 의해서 16년간 중지됐던 이 성전 공사가 유다 백성들이 힘을 잃고 이렇게 낙심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오늘 주심을 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예언하였다 그럽니다. 사실 오늘 학개와 스가랴 2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어떤 말씀을 줬는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나는 뭐 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생각이 사라지고 싹 사라지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소망과 열정의 그러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내와 함께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에 오살리 기도원 잠깐 올라갔다 왔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서 가끔 아내랑 이렇게 바람도 쐴 겸 또 예배도 참석할 겸 말씀 들을 겸 기도하러 이렇게 그냥 무슨 오랜 시간이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서 저녁에 내려오고 이렇게 월요일 날 바람 쐬러 이렇게 다니는 멀지 않은 기도원이거든요. 월요일에 이렇게 가서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뭐 공기도 쐬고 또 아내랑 둘이 가니까 차도 한잔 마시면서 데이트도 하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데이트 하시면 좋겠어요. 네. 혼자만 말씀 보고 은혜 받지 마시고 말씀 가족이 같이 자녀와 함께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러 기도원도 가시고 또는 예배 자리에 오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가정이 말씀 안에서 함께 데이트도 하고 교제도 하고 쉼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 목사님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세상 재밌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기도원 가서 바람은 쐬고 뭐 기도원 갑니까 목사님 갈 데가 없어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갈 데 많거든요. 갈 데 많은데 그런데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즐거워서 이렇게 가는 그 일들이 아마 해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에 쓱 뭐 특별한 뭐 목적, 특별한 어떤 이유 이런 거 없이 그냥 쓱 올라갔어요. 기도원 밥도 먹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그날 설교가 평소 못 들어본 특별한 어떤 본문의 설교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화려한 무슨 어떤 팀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 대형 집회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뭐 특별하게 해석을 너무 너무 멋지게 해가지고 제가 들으면서 아멘 어떤 저렇게 해석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은혜롭게 그냥 말씀을 잘 전해주시는 그냥 일상의 예배였어요. 하지만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내랑 얘기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설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아내가 동일한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분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그분이 어떤 교회를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서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아내에게 저희 부부에게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느껴야 되고 경험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꼭 기도원이나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일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 주일 예배 또는 수요 금요 예배 또는 새벽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묵상 예배 또는 개인의 경건 생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가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막혀있던 길들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특별히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 은혜가 늘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게 하시는 과정에서 신명기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아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것은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고생만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배우길 원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시간이 많이 흐르고 많은 것이 변한 오늘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이 확고하게 새겨져 있지 않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다른 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당연히 뭐예요? 나의 이익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를 위한 일인가?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 내 마음에 조금만 걸리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다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이익이나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2절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으시면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돼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함께 있어 그들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성전을 건축할 힘을 내는 그 과정을 보면 그 중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가 등장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져요. 마음에 다시 그것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 마음에 품은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 2절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걸 지켜만 보고 있지 않고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공사하는 일을 직접 도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예를 들면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하듯이 목수일을 하거나 어떤 미장 일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전문적인 일을 돕지는 못했을 거예요. 해봐야 저처럼 제가 목수일 하는 데 가서 돕겠다고 목수일 해봐야 그냥 자재만 죄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냥 들여다 주고 이 정도 할 수 있겠지요. 저는요. 그런 것처럼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였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면 도왔다 그럽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도왔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한 사실은 두 가지로 돕고 있음을, 도왔을 것이 분명함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2절에 함께 있어 그럽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함이 도움이 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도움이 아니라 좀 빨리 가주면 좋겠는데 이런 또 분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일하다 보면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함께함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귀한 거죠. 함께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힘들고 지치면 사실 혼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고 싶은 그 사람도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가 나를 따뜻하게 좀 안아주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잘났다고 막 하는 거 말고 그냥 나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 옆에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돕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자신이 잘하는 일로 도왔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선지자니까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주고 대언해주고 말씀을 선포해주므로 선지자가 잘할 수 있는 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뭐 여러 가지 함께 하고 싶은 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저나 정성주 목사님 또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꼭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일이고 말씀을 바르게 잘 선포하는 일인 거죠.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일일 겁니다. 제가 교회를 잘 세워가고 말씀을 잘 선포하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그게 저의 잘하는 일이고 잘해야 할 일인데, 그건 뒤로 하고 다른 걸만 잘하면 오히려 그거는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죠. 저는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러 모였을 때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요, 유다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로서 자신들이 잘하는 전문의 일들을 하면서, 리더는 리더가 잘하는 일들을 하면서 성전 공사를 완성해 가고 있는 모습을 5장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함께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 교회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봐도 이 사회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회는 각자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그렇잖아요. 정치인이 정치인의 역할을 잘하고요, 교사가 교사의 일을 잘하고, CEO가 CEO의 일을, 근로자가 근로자의 일을,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이 잘하는 일을 잘할 때 그 사회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정도 건강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잘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매번 봅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땐 더더욱 정확하게 드러나고, 그러지 않는 일상의 삶에서도 참 많이 애쓰는 모습 보게 돼요. 청소부터 식사봉사, 뭐 전도, 선교 참여하거나 예배를 돕기 위해 애쓰고 순고하는 모든 모습들의 모습이 참 귀하죠.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들, 리더들, 또한 사역자들, 무엇보다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예배자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갈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30명 이상만 딱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도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들은 약간 작년에 성도님들, 결혼한 우리 집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도 포함되고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생 아이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건강한 교회는 각 세대마다 초등학교의 영적 리더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의 영적 리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하잖아요. 그냥 장로님 아들이어서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보면 그 중학교 시절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리더들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세대를 다 아울러서 하여튼 한 30명만 꽉 채워주면 하나님, 정말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해요. 제가 너무 꿈이 작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 30명이 뭡니까? 한 100명은 채워주십시오 하는 마음 있으신 분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요. 저도 사역하면서 그렇게 돕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역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또 아내와 저는 그냥 뭔가를 시간이든 아니면 함께함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흘려보내야 된다면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정성주 목사님도 그렇고, 정성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요,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2절까지만 읽지 않고 제가 5절, 물론 5장 전체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5절까지 읽었는데 2절 이후에 돕는 자들을 보내서 성전 재건이 됐다 하고 그냥 딱 끝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가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 올 때마다 어느 날은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하나님이 도왔다 그랬는데 그때에 이러면 야 이거 뭐야, 또 뭔 일이 또 일어나나? 그때에 끝났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때에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은 뭐라 그래요? 읽어보서 아시겠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일 누가 시켜서 니네 지금 다시 또 계속하고 있냐라고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관리들이에요. 이전보다 더 고위의 관리들이 찾아와서 관계자들이, 관계부처의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라고 했어? 이렇게 묻는 거지요.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또 돕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이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긴 했지만 때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사건 속에서 또다시 우리는 다시 무너지는 또는 공격을 받는 또는 유혹을 받는 일들을 만나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기도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 1절 2절만 읽으면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 누가 성전 지으라고 했니? 라고 묻지요. 16년 동안 멈췄던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걸 보면서 확인차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악의적으로 공사를 방해하려고 온 건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은 관리자들이고 이 분야의 책임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볼 때 명확한 명분이 없으면 언제든지 성전 고만 지어, 더 이상 짓지 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까? 이미 앞에서 4장에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방해받아서 멈췄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악의적으로 이들이 방해하려고 온 건 아니어도 적잖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오늘 5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유다의 장로들이 담대하게 자신들이 해야 할 말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공사를 왜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서를 써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보낸 편지가 돌아오기를 유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5장의 내용이에요. 5장을 이미 혹시 읽어보신 분들 아실 텐데 5장 끝부분 가서 보고 마칠까요? 이 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제 왕께서 17절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아멘. 그러면서 이제 조서가 갑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성전 공사가 다시 쫙 진행이 되는데 더 힘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 공사가 진행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힘을 얻고 사는 성도는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상황에 처하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났지만 혹 인생을 살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뭔가를 도전해 가면서 뭔가 또다시 반복되는 위기와 두려움의 시간을 만나더라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족과 또 교회 안에서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이 땅의 삶을 잘 이겨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요.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나의 삶에 다시 시작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일상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걸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면 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육체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양육하고 또는 새벽 예배, 공예배 내가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이 오시면 해야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까 한번 기도하면서,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한, 우리 처음부터 마음을 들여서 고백합니다. 물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나요?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아멘.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손을 한번 잡아주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 주님 약속한, 아멘.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한, 우리 그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하늘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물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불 가운데 지납니까? 또는 인생